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이니 제가 한번 읽고 그리고 한번 같이 읽지요.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참 좋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시작할 때 그레이스 집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요즘 주일이 얼마나 기다리셔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의 얼굴들 확인하고 싶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보고 싶고 서로 위로가 되었으면 싶고 한번 옆에 분들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비가 오는 가운데 어떠셨는지 서로 한번 살펴주시죠. 지난주까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종교개혁을 했는지 5가지 주제, 핵심적인 5가지 주제를 계속 다루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으로 마지막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어서 1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간으로 오늘은 임마누엘, 함께, 예수께서 신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생들과 함께 거하시려 찾아오셨다. 임마누엘, 함께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렇게 생각할 때 지난 이제 땡스기빙을 전하면서 금요일에 블랙 프라이데이, 별로 사람들이 쇼핑을 한다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요 몇 년간에 있어서 가장 큰 쇼핑 수요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곧 이제 12월이니 선물의 계절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물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서로 마음을 표하실 일들이 많으실 텐데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선물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아기 예수께서 말구유에 오셨고 이제 그것을 이제 기념하려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드렸던 그 선물들, 아마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선물하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냥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는 게 그냥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선물로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들은 거의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어떤 분에게 어떤 선물을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만 아무래도 더 마음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럴 때 아무래도 아기 예수께서 선물로 오셨다는 게 그만큼 잊혀지겠죠. 그런데 잊혀지는 아마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아기 예수께서 선물로 오셨다는 게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주고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주는 사람이 선물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선물을 할지 마음을 들이고 고민을 하면서 이분에게 이런 선물을 해야 될까 그런 이제 정말 정성을 들여 가지고 선물을 하는 건데 요즘 선물들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요즘 선물들은 거의 받는 사람들이 위주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래, 생일 선물도 미리 공포를 합니다. 나는 이번 생일 때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 그래서 선물을 공포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원래 이야기하던 선물이라기보다는 이제 무슨 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응답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요즘 선물의 분위기죠. 그러니까 벌써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뭘 받겠네, 받을 거야라고 해놓으신 분들이 좀 속이 뜨끔하실 거고, 뭐 우리 집에서도 몇 분이 그러셔가지고 벌써 받아냈고, 그런데 선물이 어느새 이제 좀 그렇게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물이라고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면은 뭐 그냥 말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그냥 내팽개치죠. 그냥 어느새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선물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가졌던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그냥 저분이 주셨으니까 그냥 그거 저분이 주셨다는 그것만으로 좋아해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셨네 라는 그것만으로 좋아해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누가 주느냐,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 그런 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냥 어떤 거냐, 뭐냐, 내가 원하는 거냐, 이런 게 중요해요. 누가 많이 웃고 있는데 제 속이 많이 찔리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제 선물 그랬을 때 부담스럽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체중계를 선물로 줘요. 그러면은 이게 더 이상 선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푸시하는 거죠. 이게 선물이라고 주는 것보다는 뭐 해라는 거죠. 지금 네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런 걸 푸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요즘 제가 뭐 자세가 안 좋다 그래서 뭐 이런 늘리는 거 뭐 이런 거 하면은 다 그게 선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암암리에 주는 억압이란 말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선물 그래 놓고 막 문제집 뭐 이런 거 공부 시험 문제집 이런 거 갖다 주고 그러면은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결코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 이럴 때 그게 이제 좋냔 말이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그러면 좋아야 될 것처럼 부담은 가지는데, 그렇게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아기 예수로 선물로 오셨다. 정말 좋으세요? 아기 예수를 선물로 받고 싶은 사람 여기서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애를 누가 떡하니 우리 집에 갖다 주면은 지금 우리 집으로서는 기대는 되는데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가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생겼다. 지금 막내를 벌써 이제 8학년 이 정도 키워놓고 나니까 지금 애가 생기면은 지금도 가끔 그 이야기는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는데 좀 깝깝하긴 해요. 아기 예수가 선물로 주어졌다. 어느 날 우리 집에 떡하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아기 예수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럴 때는 이미 이제 그게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포함하고는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 마음은 사실은 좋을 수가 없어요. 뭐죠?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제는 그 주어진 아기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당연히 살고 싶죠. 그러니까 뭐 그게 죄가 됐든지 뭐 착한 일이 됐든지 일단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아기 예수께서 선물로 주어지시는 것, 이미 이제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그분의 원하심대로 살아야 되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당연히 스트레스겠죠. 제가 누구한테 체중계를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스트레스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기 예수께서 선물로 주어주셨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더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임마누엘을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임마누엘 번역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도 그냥 막연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좋다. 정말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생각은 당연히 생각해야 될 바들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미 어느 정도 세뇌가 돼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선물로 주어지셨다. 그러면 좋아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속마음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짐으로 안들면서 그거를 내가 품고 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거를 예수를 돌보고 예수를 가꾸고 예수를 꿈꾸면서 그렇게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게 싫으니까. 실제는 싫은데 머리는 좋아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좋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 그냥 당연히 좋다 생각은 머릿속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나요? 요즘도 제가 좀 가끔 그런 설교 표현 중에서 좀 그렇지만 좀 멍청한 짓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태양이 멋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태양을 째려봅니다. 오래 못 보겠죠. 한 번씩 이상하게 그런 충동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 태양을 째려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나는 태양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태양을 가까이 두고 싶어. 태양이랑 함께 살고 싶어. 태양을 우리 방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태양을 우리 방에 갖다 놓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그냥 여기 다 불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들과 같이 살겠다. 태양이신 예수께서 사람들과 같이 살겠다. 이미 가까이 오기 전에 다 불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좋다고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한번 모세 정도 되니까 그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그랬던 모세 정도니까 그런 이야기를 감히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대답이 뭐였어요?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나마 허락하신 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 동안 모세를 그 바위 틈 사이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덮어 놓으셨다가 지나가시고 나서 그 뒷모습만 모세에게 살짝 보여주셨다고. 그나마 그 뒷모습 살짝 본 모세가 그거 보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어쨌어요? 모세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 그 얼굴을 천으로 덮었잖아요. 잠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모세가 그렇게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지경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들과 같이 살겠다 오시면은, 우리 방에 같이 계시면은 우리 제약된 인생들이 살아남겠어요? 우리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 이 마음들이 그 앞에서 하나라도 불타지 않고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시잖아요. 태양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자신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우리들에게 접근하실 수가 없으니까 낮추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인간의 모습을 취할 뿐더러 아기 모습까지 내려오셔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겉모습만 아기 예수였겠어요?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께서 태어나자마자 그 밥해 드시고 혼자 옷 갈아입고 빨래하고, 엄마인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를 아기로 키워야 됐어요. 이제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몸이 힘들어지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누가 이제 그 막 제 기저귀를 갈아준다고 막 옷 벗기고 그러면은 저는 좀 싫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뭐 아기가 되는 신육만 하셔가지고 그렇게 오셨어요? 진짜 아기로 오신 그분은 그만큼 자신의 것들을 감당하셔야 됐었어요. 그만큼 자신이 정말 낮아지셔야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 이쁜 동화 이야기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 구유에 나시고 뭐 이런 그 말구유에 나셨다 그래도 그 말구유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마구간이라 그래도 그 마구간은 막 얼마나 뭐 반짝반짝하고 이쁜지 몰라요. 그런 이미지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아기 예수로 그렇게 낮아지면서 오셨단 말이죠. 왜? 태양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태양 되심을 나타내서 그 앞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낮아지셔야 사람들에게 접근하시고 자기 자신이 거기까지 낮아지셔야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를 감당하셨다고요. 함께 지내고 싶으셔가지고 함께 살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야 했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게 지금은 얼마나 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뭐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집만 해도 식탁에 밥 먹는다고 앉아도 각자 다 자기 스마트폰 꺼내놓고 그 밥을 쳐다보지 않고 그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밥을 먹는 게 그나마 우리가 함께 지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함께라는 의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내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야만 그렇게 됐었어요. 저희 큰애가 이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라고 잠시 내려왔습니다. 저희 큰애가 뭐 몇 달간 집 나가서 살다가 뭐 가장 이제 대견한 게 이거예요.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3명이서 같이 지내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대견해요. 저희 집에서 저희랑 지낼 때만 봐도 저기 다른 애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을까? 막 해놓는 거 보면 그냥 열불이 터지는 일들이 많은데 친구들이랑 같이 안 싸우고 그 한 방에서 그 좁은 방에서 같이 지낼 수 있을까? 뭐 같이 지낸다는 거 참 뭐 몇 달이라도 대견하다. 그게 가장 대견하다 생각이 됩니다. 뭐 자기 말로는 자기가 거기 가면 나름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남자애들 셋이서 한 방에서 어떻게 지낼지 좀 상상이 되시죠? 그 중에서 좀 유난히 깨끗한 애도 있고 그런데 그 뭐 좀 자기는 좀 낫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애보다 더 지저분하면 어떨지 지금 저는 별로 상상이 안 되는데 그 한 애는 깨끗하고 한 애는 더럽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 좁은 방에서 누가 하나 코만 세게 골아도 다른 애들이 불편할 텐데 어떻게 지내나. 우리 둘째는 이빨까지 갈거든요. 나중에 기숙사 오를 때 벌써 걱정이 되긴 합니다. 코 고는 거는 참겠는데 이빨 가는 거는 참 자다가도 섬뜩섬뜩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더운 거 못 참아가지고 수시로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추운 걸 못 참아가지고 막 입을 뒤집어 써야 되는 사람이 같이 있다. 함께 지낸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각자가 각자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지낸다. 이미 뭐 지내보시면서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느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생들과 함께 사신다, 함께 지낸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좋다, 아, 좋겠다. 진짜 인생을 안 살아본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일단 그분이 낮추셔야죠. 그분이 그냥 다 포기하셔야죠. 누가 이빨을 갈아도 그냥 듣고 참고 자야 되고, 누가 막 옷을 온데 벗어 던져놔도 그거 보기 싫어도 그냥 또 그런 사람 치고 옷을 정리해주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또 왜 정리를 해놔서 내 옷이 어디 갔냐 막 찾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 쳐다보고 그냥 피해 다녀야지. 그걸 정리해줘도 안 돼. 그걸 쳐다보고 살아야 되니 그것도 참아야 되고, 수시로 뭘 먹고 막 흘려놓고 막 온데 흘려놓는 거 그것도 보고 참아야 되고, 누군가는 참아야 돼요. 누군가는 낮아지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자신의 태양됨을 버리시면서 그렇게 찾아오시고 낮아지셨어요. 함께 살려면은 그렇게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이해를 해 주셨어야 했었어요. 이번 주에 뭐 저희 집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중 하나가 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시키냐, 뭐 이거였어요. 또 큰 놈이 오래간만에 왔다고 또 막 참견하면서, 그래 엄마 아빠는 왜 원하지 않는 걸 시키냐, 원하지 않는 걸 시키지 마라, 막 이렇게 또 뭐 같이 응원하면서 막 덤비던데, 뭐 교육학에서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거 뭐 억지로 부모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많이 강조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뭐 당연히 뭐 그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면 생각은, 그게 아이들이 안 원하는데 시키지 말라는 게 혹 어떤 관계성에서의 문제는 잠시 잊어버리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가족이란 말이죠. 가족인데 누구 한 명은 뭘 안 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족이니까 같이 어떻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생각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은 누구에게 불편하고 어떤 부분은 누구가 싫고 다 똑같은 걸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싫으니까 이거 나 안 할래. 난 이거 싫으니까 난 이거 안 할래. 라고 하면은 서로 간의 관계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태양됨을 관계를 위해서 포기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인생들을 위해서 포기하셨어요.
그래야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함께 갈 수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의 태양됨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조그만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게 무슨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양 막 세상 슬픈 듯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있잖아요. 때론 누구가 어떤 부분이 싫을 수 있어요. 때론 누구가 어떤 부분이 싫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부분들은 자신이 포기하고, 어떤 부분들은 누가 포기하고, 어떤 부분들은 누가 감싸 안으면서 같이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있잖아요. 내 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지켜내야만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사랑에 너무 고집하지 않아도 돼요. 나 그러고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분께서 먼저 찾아오셨으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찾아오셨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고자 먼저 그렇게 아기 예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망, 바램, 그것들을 내려놓는 선물을, 우리 자신의 성격, 고집, 그것들을 포기하는 선물을, 우리들의 지난 아픔, 서글픔, 분노들을 맡겨드리는 선물을, 그 선물들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먼저 낮아지신 예수께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그 바램을 저희도 같이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이 귀한 갈릴리 장로교회,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저희들을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찾아오셨는데, 지금 당장의 슬픔, 지금 당장의 안타까움, 지금 당장의 바램들 너무 커서 자꾸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나 자신의 지금 사건들과 나 자신의 일들만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가장 큰 일일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뒤에 가고 조금 돌아가고 조금 더 기독케 하시는 그 일들 함께 허락하시는데, 주님, 저희들로 주님과 함께 이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